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핵심적인 말씀은 우리는 선한 관리인입니다. 옛날식으로 말하면 선한 청지기입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이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정의를 말할 때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요. 또 한쪽면은 내가 주인입니다를 말을 합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서로 반대인데 예,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런 뜻으로 보면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인답게 살아라, 주인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면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관리인의 자세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내 뜻과 다른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고 이런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맡겨준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선한 청지기의 책임인데 선한 청지기의 책임들이 맡겨진 사람들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먹을 것을 잘 주는 것 이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다. 청지기는 현대사에서 말하는 매니저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간 관리자, 높은 중간 관리자인데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잘 조화롭게 돌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1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라 하는 말씀은 일하는 사람의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은사는 누가 준 거예요? 주인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은사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선물은 내가 그냥 먹는 것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 주신 선물에 따라서 또 그 주신 영역에 따라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이 일들을 할 때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서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좀 실천적인 내용을 지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내용은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 성경에는 이 부분이 뜨겁게가 아니라 끝까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뜨겁게 사랑하는 말이나 끝까지 사랑하는 말이나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말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해야 돼요. 사랑이란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다가 말면 내가 그래도 이만큼 사랑했는데 아니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한 것이 안 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죄를 덮어준다는 말을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죄를 저질렀는데 자꾸 덮어주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허물을 덮어줌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을 쓸 때 막 그 범인을 옹호해주고 그 사람이 잘못 안 한 것이라고 말해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줌으로 그 사람이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랑을 할 때, 대접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대접하는 걸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렇죠?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받는 자세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러지 말고 그냥 하시는 겁니다.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좋다. 내가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좋다. 이것도 하나님께 받은 거다. 그러니까 난 대접하는 게 좋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대접하다 불평할 때 많죠? 불평이 나와요. 그렇죠? 예.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안 돼 있어. 이런 불평. 또 한 가지는 저 사람에게도 과연 내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뭐 해주는 것도 하나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 저 사람 자체도 뭐 없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려면은 대접이 온전한 대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접하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십시오.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된 것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을 대접하는 것 자체가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말입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는 말을 따로따로 구별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상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상대방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내가 하는 말들도 좀 좋은 말로 상대방을 축복하는 말들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저는 이 두 번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치가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그게 잘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남의 것으로 하지 않고 내 것으로 한 것을 칭찬을 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남의 거 가지고 이름 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내 것을 다 바쳐서 칭찬하면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약간 핀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여러분 내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우월감이나 또 상대방들에게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내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적 봉사의 자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또 한 가지 의미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내 것으로 한 사람들은 내 것이 떨어지면 내가 아무것도 없어 난 못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는 사람은 내가 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대로 또 심지어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세에서 의외로 나를 믿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내가 힘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좌절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좌절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는 사람은 함부로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힘이 없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를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는 믿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조언해주는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것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삶 가운데서 베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있고 하나님이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가 없기 때문에 못 섬긴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무엇으로도 섬기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삶 자체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11절 중간에 그리하면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청지기로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고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우리가 대접을 하면서 불평 없이 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섬기는 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기대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요. 그 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죠. 내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되는 일이라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순교를 얘기했죠. 우리가 어려운 신앙을 얘기했죠. 그랬을 때 오늘 삶 가운데서 내가 옳은 일을 하다가 선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다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듣든지 심지어는 내가 다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려운 시기에는요. 내 삶 가운데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게 힘이에요. 내 삶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말들에 흔들리지 말고 내 영광은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면 난 그것으로 만족스러워. 내세를 믿잖아요. 내세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믿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잘것없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억울한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심지어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생각한다면 나는 만족해. 내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나는 만족해. 이게 바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7절에 나와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각각 중요한 말이고 또 같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삼가 조심해라, 기도하라.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이런 말도 되지만 또 한 가지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세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사세요.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살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들을 일부러 열거를 해요.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건 옛날 일로 족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거꾸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내용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죄를 끊고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 육신의 고난을 왜 받아요? 현재의 삶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이에요. 죄와 인연을 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육신은 인간의 욕정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죠. 이렇게 중요하게 구별해요. 갈라디아서로 말하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구별을 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3절 말씀은 옛날에 살던 방식, 본능대로 살던 방식. 제가 이 표현을 할 때마다 우리가 좀 죄된 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본능대로 사는 삶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그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예전에 살던 삶, 내버려 두면 그렇게 가는 삶, 이거예요. 특별히 엄청난 죄를 져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이렇게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내버려 둔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좋게 말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이 방식이에요. 그렇죠?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본능대로, 인간의 본성대로 사는 것이라고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해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대로 충분합니다. 이 말도 재밌죠, 여러분. 옛날에 그 정도 살았으면 됐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옛날에 살은 것으로 이제 끝냅시다. 본능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면 충분하지. 뭘 또 지금 주님을 믿은 상태에서도 그렇게 살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늘 잘 살피세요. 교회가 잘못하면요, 옛날에 살았던 방식들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잘못됐다고 판단을 했으면 버려야지. 왜 그것까지 교회에 짊어지고 옵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습니까? 있죠. 여기 정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탐욕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은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욕심으로 살고 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저분하게 살고 그런 삶들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은 것이죠. 저는 모양이라도 흉내를 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분이 못 봤는데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강조하느라고 하는 장난 중에서 그런 모습을 하죠. 이렇게 뭐 콜라를 따르고 사이다를 따르면서 맥주 같지 않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과거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콜라를 마시고 사이다를 마시고 섞어 마시든 그냥 마시는 거지 맥주처럼 보인다는 말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적인 음란을 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음란 패설을 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좀 재밌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은 과거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쾌감을 느끼는 것 자체가 아슬아슬한 말을 함으로 상대방들이 거기 어떻게 이끌어오는지를 보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선명하게 삽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 그래서 나는 방탕 싫어, 정욕도 싫어, 술 취하는 것도 싫어, 환락과 쾌락에 빠지는 것도 싫어, 그 다음에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도 싫어.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우리가 분명하게 살지 못해요? 그렇죠? 날짜도 보고 방향도 보고 할 거 다 하잖아요. 왜 합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이건 신앙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섞이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싫어해요. 혼합주의를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늘 말합니다마는 북이스라엘 왕조에서 아합 정도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잘못된 것으로 이끌었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뭡니까? 플러스 알파. 다른 것도 섬기고 싶다. 그렇죠? 이방신도 섬기고 싶다.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합주의를 싫어하신다. 여러분, 부부관계로 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야. 너를 사랑해. 그런데 딴 여자도 내가 사랑해. 똑같은 말입니다. 우상숭배는 그렇게 접하게 되는 것이지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겨. 이런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뭐가 초점인가?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에서도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나는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 죽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우리를 살리는 힘이고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 심판 얘기합니다.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은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은 죄를 한번 네가 다 얘기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다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죠. 그리고 무섭지 않아요.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다 해야 돼. 더군다나 믿은 다음에 잘못 산 삶들을 하나님께 다 얘기를 해야 돼. 이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살 수밖에 없죠.
현대사회는 CCTV의 세상이죠. 예, CCTV를 보통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따질 때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노출되는 CCTV에 노출되는 수가 한 80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내가 움직이는 게 다 나오는 거죠. 요즘 범죄하다가 잡히는 차량에 관한 내용들도 보통 CCTV 때문에 다 잡혀요. 그렇죠? 근데 CCTV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확인하고 보고 있으면요, 정말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다 죄인 같아요. 범죄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다 보여요. 그렇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CCTV를 보통에서 바라볼 때는 내 자신이 무슨 죄인처럼, 뭐 죄를 저지르고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렇게 비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인다면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대로 감당을 하는 그 모습이 보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내용들을 다,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잘못한 내용들을 다 말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걸 생각한다면 현재를 살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심판, 재림 이런 말들은 미래에 관한 것이고 소망에 관계된 것이지만 현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현재의 인내를 위해서, 현재 주님이 원하시는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미래에 있어질 일들을 지금 앞당겨서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심판을 당하는 사람처럼 나는 살겠다. 이게 바로 재림 신앙인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깨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꿀 먹여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선한 관리인처럼, 청지기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들을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과거의 것은 과거로 끝나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임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하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의 뜻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선한 일을 하다가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들이 좋은 의도로 받아주지 않을 때도 속상하고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속상합니다. 이때에도 주님 앞에 섰을 때를 늘 생각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빛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큽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의 전야처럼 코로나19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불안하고 위축된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들을 감당하는 국가,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잡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일용 노동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잘 견뎌내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고난의 때에 주신 은혜를 통해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암으로 인하여서 수술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를 기억하여 주셔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항암 치료받고 있는 식구들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치료받고 거뜬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중에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식구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회복하여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어려운 시기에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진학을 위하여
또 취업을 위하여 또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또 군 복무를 중에 또 군 복무를 위해서 입대하는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길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마음을 잡게 하여 주옵소서.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음으로 말미암아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친히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형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주 뜻 가운데에서 모든 앞길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모든 일들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회자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엄중한 시기에 내일 사무총회를 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믿고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새로운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사무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